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 그때 예배에 대한 갈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온라인은 익숙지 않고 무슨 좀 느낌이 예배 같지 않다는 느낌, 뭔가 영상을 시청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 교회, 저희가 빌려 쓰는 미국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 중이라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요일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이 또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때는 같이 기도드리면서 기도하니까 참 좋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할 때가 되니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했고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들, 그건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되니까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 가까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항상 있는 것 같고 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그때의 그 허전함, 그때의 그 상실감, 그리고 항상 있을 것 같았는데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도 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있을 때는 그런 마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냥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우리에게 좀 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나?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은 대단한데 가만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들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도 오히려 남편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를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데 거기다가 예수는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나와 친구 사이요 아는 사이인데 그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주 특별하고 깊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가만히 알 때 그의 가정을 볼 때 그의 형제들을 볼 때 그가 전하는 것 그거 가지고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배척한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누군데 저런 말해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익숙하게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다 찾아오지만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지만 고향에서 자기 옆집에서 누구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누구도 속사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도 아는 그런 가정들일 겁니다. 그러면 애정이 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애정이 갈 수밖에 없겠죠.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오랫동안 서로 관계를 갖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익숙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그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았으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그 고향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5절에서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 권능도 그곳에서는 행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인격체로,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해서 주입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내가 억지로 강요해서 짓눌러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얻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고향에서 훨씬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든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소수의 병자들만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였을까요? 안타까움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가 너무 익숙하고 신앙생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하지만 그저 익숙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교회가 익숙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그냥 헌금하는 것이 익숙한 것 뿐이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없으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 작은 성격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냥 익숙한 것. 여기서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나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내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뭐 별거 없어. 그거 이상 있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5절, 6절에 본 것처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냥 익숙한 주일 예배 드리고 익숙한 교회 봉사하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시는 것이 귀하고 감사하고 내 곁에 계셔주는 것만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니까 그냥 인터넷 켜서 유튜브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 주님을 대한다면 여러분, 익숙함이 아니라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오래 믿어서 익숙해서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을 지나왔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늘 계시는 분이지만 늘 소중한 분, 늘 새로운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